은총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 가집시다. 같이 기도드리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 저희 다시 한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상황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 저희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더욱더 담대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감사의 기도 그리고 다짐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라도 주님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함께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완전한 삶 찬양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그 사랑을, 그 기쁨을 이 시간 같이 간구하면서 누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감사히 받으면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담대함을, 이 세상의 모든 혼란스러운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희가 이 시간 더욱더 간구하며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이서 청년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못 찾을 때 하나님이 몸소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락다운 속에서도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락다운이든 아니든 저희는 저희 각자의 죄를 계속해서 짓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와 교회 공동체를 더욱 성화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자라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어쩌면 일을 못 가고, 우리가 너무 많은 삶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찾는 성도들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안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교역자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을 섬기면서 피곤하여도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역의 열매를 누리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저희가 봤을 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일들을 주님은 섬세하시고 강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해결 방안들이 생각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 가운데서 소망과 또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적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또한 신앙생활도 큰 외적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지난 2주간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은 이 상황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기회라 여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기술의 발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기술이 좋아지고 또한 산업화가 되고 세상에 편리한 것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이것을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각 사람들마다 가지게 되는 어려움이 다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미래, 아니 그렇게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일주일 후, 한 달 후를 계획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만듭니다.
이 코로나는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끝이다, 이러한 확정이 있다면 그 과정은 힘들다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을 것인데, 그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해 보자면, 지금은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와 세계적으로 볼 때 분명 크나큰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풍랑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넋놓고 있는 것이 옳은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풍랑의 시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이 퇴보되는 시기가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고난의 때에는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는 용기,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앞으로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다, 또는 지금의 고난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앙으로 인해 때로는 제약도 있고 고난과 심지어 더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난파되지 아니하며 결국은 하늘나라의 안식의 포구에 도달한다라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의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출생 신분이나 그의 능력을 볼 때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민족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그의 자족을 빼앗아가지 못했고, 그는 결국에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만 읽었지만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항해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간 배는 단지 바울만을 위한 배가 아니라 당시에 여러 항구를 거쳐가는 상선이었기 때문에 꽤나 큰 배였고, 당시에 최고 항해 전문가가 선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배를 타고 실력이 좋은 선장이 있었어도 풍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27장 4절을 보면 강한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바람이 약한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하고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앞으로 더 큰 풍랑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으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없는 선장과 또 선주의 재촉에 따라서 며칠 후 항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 배가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절에 드디어 배의 승객들은 속수무책의 절망적인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하는 것이 그리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순풍을 맞이해서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맞바람이 나에게 엄습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지금의 코로나 시기처럼 항구에 정박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맞이한 유라굴로와 같은 엄청난 폭풍이 나의 인생 가운데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에는 276명의 승객이 있었고 바울은 그 사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을 동일하게 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하는데 바울은 그 고난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은 우왕좌왕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지만 바울은 그 풍랑의 와중에서도 크나큰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죽을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평안과 다른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담대함이 그에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유라굴로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배 전문가인 선장을 비롯해서 많은 선원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스스로 난간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고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위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목숨 앞에서 그들이 소유한 짐은 별로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있는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마저도 자신들의 손으로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이제는 배를 조종할 수도 없으니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배를 출발시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라고 말문을 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안심하라.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자신이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만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날 밤에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자체도 두려움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과 교통을 할 수 없는 것이 크나큰 어려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작년 락다운 때 꽤나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만날 수 있는 첫날 교회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나자마자 서로 반가워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 이러한 것들이 인간들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통의 회복은 마음에 소망을 줍니다. 사람들 사이의 교통도 그러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이 있다면 얼마나 크나큰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풍랑이라고 하는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에 깊이 집중하고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성도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크나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말씀과 기도가 사라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질 때 남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한,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있는 한, 인생의 풍랑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됩니다.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비결 또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울은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둘째로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울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는 용기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전하든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낙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때 바울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믿지도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무디 신학교 학장 조지 스웨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위기를 접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이러한 격리의 상황이 되어서야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일상의 평탄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에 진정한 위기가 부딪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행전의 가장 처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도 이러한 고백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아니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는 고백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능히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풍랑 중에 평안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면 나도 믿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평안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자의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갖든지 아니면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든지 이것 아니겠습니까? 평안과 불안의 그 경계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엄습해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풍랑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만 불안해서 해소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거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의 절정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34절과 35절이라고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는 장장 14일 동안이나 표류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육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육지가 보이자 선원들은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몰래 거룻배, 즉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군인들이 그들을 막으려 하면서 혼란이 벌어졌고 결국 밧줄을 끊어서 그 거룻배를 배에서 떼어내버렸습니다.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배 안에서 혼란이 생기고 서로 불안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바울은 그 모든 혼란을 수습합니다. 서로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하고 그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축사, 즉 감사의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 여러 사람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풍랑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배는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배 위에는 군인들과 선원 사이에 반목과 다툼으로 어색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진정시켜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바울을 보십시오. 풍랑과 죽음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당당함,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당당함이 느껴지십니까?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셨습니까? 또한 찬양과 감사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때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더 큰 고난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받을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난다고 오늘 배웠사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소망을 가지며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시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추후 진행은 계속해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겠고 공지는 카톡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밀접 접촉자들이 있어서 검사를 받은 분도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수요 예배 광고인데요. 수요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당분간 베드로전서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락다운 기간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예배 전 혹은 예배 직후에 예전과 같이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생일을 축하할 텐데요. 우리 라엘이가, 김라엘이 8월 31일이 생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라엘의 생일을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며 서로에게 친절하며 서로에게 격려가 또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서로 간에 있어서 급한 소식 없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정부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셔서 이러한 모든 시기들이 절망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가운데 성령의 교통함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에 큰 곤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낭망하지 않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